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82번째 시간입니다. 사용된 사람과 하나님의 업적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외모나 인격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 업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 압도적으로 클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큰 기업, 엄청 대기업을 이룬 회장이 있다고 하자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또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이나 생김새나 이런 걸 갖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을 이룬 그 회장님, 돌아가신 그 회장님 어느 학교 나왔는지 사람들 잘 몰라요. 검색해봐야 알죠. 다만 그 사람이 이룬 그 기업, 그것이 곧 그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흠결을 찾으려면 되게 흠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룬 업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모든 자신들의 흠이나 부끄러움이나 그 작은 키나 생김새까지도 다 덮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죠. 연예인 중에도 그런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치부가 많은 연예인이에요. 진짜 부끄러운 게 많은 연예인인데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이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냥 그 사람의 치부가 다 가려져 버려, 덮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우산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산 효과라는 건 우산이라는 게 보통 비를 가리거나 아니면 해를 가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그 우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가리게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산이 크면 클수록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업적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업적이 엄청 크면 그 사람의 부끄러움이 다 감춰지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교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교계에서도 진짜 교회가 한 10,000 단위 정도 넘어가면요, 뭔 소리를 해도 그냥 사람들이 그래서 다 덮여요. 뭐 말실수나 이 사람의 이단성이나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압도적인 그런 그 교회 그런 것들 그래서 막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이단성이 정통이 되기도 합니다. 카톨릭의 교황들이 그렇죠. 교황들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단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단성마저도 그게 정통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또 다른 한 가지 특성을 갖습니다.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 사람에게서 공통된 성공의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자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들을 조사해보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잠을
뭐 안 자더라, 많이 안 자더라, 또 뭐 엄청 부지런하더라, 또 뭐 저기 뭐야 책을 많이 읽더라. 그래서 뭐 일단 막 주저함이 없더라. 일단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더라. 막 이런 그런 공통된 특징들을 쫙 모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처럼 살면 우리도 그렇게 성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성공파리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성공파리.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뽕 맞는다고. 뭐냐면 이제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너는 잘 될 수 있어 이런 이제 마약을 주입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엉뚱한 짓을 하고 막 그러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모습이 관상학이나 사주팔자도 영향을 많이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래요. 대기업 회장의 생김새, 얼굴 생김새가 이제 뚜꺼비상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대기업 회장이니까 돈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얼굴이 돈이 많은 얼굴이야라고 정해놔요.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처럼 생겨야 돈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똑똑한 사람의 얼굴을 쭉 살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내요. 그리고 이렇게 생겨야 똑똑한 얼굴이야라고 정해놓고 그리고 이 사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몇몇 그 표준 얼굴형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뭐 고위 간직에 올라가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뭐 망할 사람 이런 얼굴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형에 가까우면 이 얼굴은 이렇게 될 거야, 저 얼굴은 저렇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사실은 관상학입니다.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관상이랑 똑같다니까요. 돈 많은 사람 사주팔자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 사주팔자 있잖아요. 그리고 뭐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 사주팔자, 뭐 왕이 될 사주팔자 이런 것들 쫙 정해놓고는 그리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거 비슷하면 이런 사주다, 비슷하면 저런 사주다.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좀 잊어버린 지가 꽤 됐는데 하려면 잘 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관상이나 사주 같은 것들을 이건 통계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통계학.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니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살더라. 그런 이제 통계학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뭐 성공팔이든 관상이든 사주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살고 그런 사람들처럼 생기기 위해서 성형을 하고 뭐 사주까지 뜯어 고치다고 하자고요. 그런다고 성공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처럼 예로부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그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다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큰 업적을 이루었으면 자꾸 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런 예가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자, 예를 들어서요. 사무엘이 그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사건은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하나님의 택하신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다는 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울 말고 다른 왕 이새의 집에 택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 있었어요? 다윗 이전에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죠? 사사들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왕은 사울 왕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요? 사무엘 역시도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고, 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새가 자신의 맏아들 엘리압을 사무엘 앞에 세우죠.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이새를 보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좀 독특한 특이한 말씀을 하셔요. 자,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다라고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압이 뭐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 그러니까 무슨 엑스트라도 아니고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자마자 죽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 무슨 버리기로 택함 받은 자예요 엘리압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냥 내가 엘리압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이요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7절에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이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다라고 생각했다는 건데 사무엘은 바보예요? 사무엘이 신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그가 말한 게 땅에 떨어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수시로 하나님과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은 왜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이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고 생각을 했는가? 뭔가 이전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사무엘이라고 치자고, 제가 만약에 사무엘을 치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어느 날 오셨어. 야, 가가지고 내가 왕으로 삼을 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하나 만나게 하셨어. 근데 코 옆에 이따만한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에? 이따만 500원짜리 만한 점이 하나 떡 있는 거예요. 그 눈에 확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기름 부어라 그러면 제가 기름을 붓겠어요, 안 붓겠어요? 뭘 안 부어요? 붓지.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데 제가 뭐라고 뭐 안 저 사람한테 못 끌어줘. 기름을 붓겠죠. 예? 근데 이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을 하다가 잘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 저거 안 되겠다. 다른 왕으로 기름 붓자. 다른 집에 가봐라. 갔어요. 갔는데 기름을 부으러 갔는데 그 집에 처자들이 나오는데 그 옆에 이따만한 500원짜리 점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에? 그러면은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에? 저 사람인가 보다. 그러겠죠.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었다니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봤을 때 뭘부터 봤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봤어요. 자,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뭐예요? 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준수했다 그랬고 용모가 엄청 뛰어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키도 모든 백성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그랬죠. 그러니까 뭘 본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봤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게 그의 용모와 키예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에게? 엘리압에게 그대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구나. 왜요? 그 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이렇게 용모와 키가 뛰어난 자구나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구나라는 것을 사무엘이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엘리압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번에도 용모와 키가 뛰어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하냐 너? 이렇게 된 거예요. 뭐하냐 너?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봐.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 누구요? 사울 왕. 그 사람은 내가 버렸어. 하나님이 버렸다고 한 건 엘리압이 아니에요. 사울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버리신 자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사울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딱 본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봤을 때 그의 준수한 모습과 키를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저렇게 준수하고 키가 큰 자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원인을 거기서 찾은 거죠. 그리고 똑같은 원인을 가진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구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닌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그럼 사무엘이 그냥 저 정도는 돼야 왕감이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 이전에 왕은 사울 왕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뭐 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자가 사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어야 기름 부음을 받겠구나.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똑같은 원인을 가진 엘리압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서도 사람에게서 어떤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으로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큰 사울 왕을 택하셨지만 두 번째 왕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전쟁에도 나가지 보지 못한 소년이었고 덩치도 작고 얼굴도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외모였죠. 그래서 골리앗도 다윗의 얼굴을 보고 그를 무시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긴 이유가 뭐예요? 그가 젊고 어리고 붉고 아름다워. 그러니까 순 기집애같이 생긴 게 조그만 게 하나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업신여긴.
하나님은 사람의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다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 젊고 붉고 아름다워서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지,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떻든지, 그 사람의 지식과 재능이 어떻든지 나는 안 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나는 안 된다라는 걸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고 깔고 가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지한다, 전적인 의존, 전적인 의지라는 건 나는 못한다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할 때도 사람에게서 공통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에게서 공통점을 찾는 것이. 제가 괜히 관상이나 사주 이야기를 해드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구원받는 자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할례를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고, 할례를 안 받은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축복을 많이 받더라. 그러죠? 그러면 축복의 원인이 뭐가 돼요? 헌금에 되는 거죠, 헌금이. 예? 그러면은 헌금 많이 한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헌금을 적게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축복을 못 받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하겠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상해. 똑같이 100만 원씩 했는데, 100만 원, 저한테 엄청 큰 돈이라서. 자, 똑같이 100만 원씩 헌금을 했는데, 쟤는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예? 나는 헌금 똑같이 했는데 저 사람은 축복 주고 나는 축복해. 그러면 목사님들 가불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집이 잘 사는데 똑같이 100만 원 내면 되겠냐. 저 사람은 어려운데 100만 원 낸 거고 너는 많은 데서 100만 원 내면 되겠냐. 네 정도 살면 그래도 한 1억은 내야지. 뭐 이렇게. 그런 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헌금 많이 내세요. 그러면 축복받습니다. 그럼 이제 그 헌금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내는 거예요? 아니죠.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거래를 트는 거예요. 그렇게. 많습니다. 이런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가정을 봤더니 교회 청소를 잘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청소를 잘 하니까 자녀들이 잘 된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자녀들 잘 되게 위해서 교회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런 식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 이런 종류의 설교들은요, 항상 그런 식으로 가요.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아요.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아요. 목회자 잘하면, 목회자한테 잘하면 자녀가 잘 된다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청소를 잘하면 건강하다 그랬나?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뭐 맨날 뭐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내가 아는 어느 자기 교회 안에도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서는 또 예를 못 찾아. 꼭 보면 다른 교회에서 찾아오죠. 왜 다른 교회에서 찾아올 것 같아요? 예? 확인을 못 하거든. 증명을 못 하거든요. 제일 악랄한 게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교회 나간 사람들은 다 망했다.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나간 사람들은 다 망하고 우리 교회 나간 사람들은 다 병들고 우리 교회 나간 사람들은 막 다 비참하게 살다 죽었다. 제일 악랄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두렵게 만들어요. 무섭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가고 싶은데도 이 교회가 말씀이 없어.
여기서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자꾸 해. 나가고 싶은데도 그게 무서워서 못 나가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보세요. 계속 공통점만 사람에게서 자꾸 원인을 찾는 거. 축복의 원인도 저주의 원인도 사람에게서 자꾸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갔더니 병에 걸렸다. 우리 교회 나갔더니 집안이 망했다. 근데 자기 교회 나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꼭 그런 사람들만 찾아서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그걸 갖고 성도들을 협박하는 거죠. 축복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뻔뻔 의도가 숨어 있어 그 안에. 그래서 이 사람 봐라 이렇게 하니까 축복받지, 이 사람 봐라 이렇게 하니까 축복받지, 이 사람 봐라 이렇게 하니까 축복받지 이러면서. 근데 똑같이 했는데도 축복 못 받은 사람은 절대로 말을 안 하죠. 성공팔이나 관상쟁이나 사주쟁이나 이런 거나 뭐가 다르냐고. 똑같지. 성도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는 수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자, 병이 나는 것도, 건강한 것도, 축복이 오는 것도, 때로는 저주라 싶을 만큼 어려움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여서 준 것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받은 내게 필요한 것이며 연단의 과정임을 알고 순응해 가는 겁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감당해내는 거예요. 걷다 대고 우리 교회 교회 옮겨서 그런 거라고, 헌금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있다고 소리 하는 것들이 전부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마귀 새끼라기보다는 아주 나쁜 새끼들.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 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 청소할 사람이 없다고 좀 여되시는 분들 좀 도와달라고, 헌금이 필요하면 지금 교회 재정이 좀 어렵다, 헌금을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축복과 저주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그게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아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거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설교 중에도 자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받으시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내게는 볕들 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항상 해 떠 있는 데는 사막밖에 없습니다. 거기 사람 못 살아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순응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지만 이것마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구약의 인물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막 칼날을 피하게 됐다, 뭐 여러 가지 업적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박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받기도 한 사람도 있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다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구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업적을 설명하는 제일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믿음으로가 나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32절 말씀, 33절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이렇게 쭉 나오죠. 믿음으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께서 나타내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업적들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공통된 행동 양식, 그들에게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을 하셨다는 것이며, 이는 그 사람들 개개인으로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들을 한 개인을 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들이 이루어낸 모든 업적들, 그들이 견뎌낸 모든 박해, 그들이 당했던 모든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때문이야.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야 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사 중에 기드온이 나오죠. 32절 제일 앞에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제일 먼저 나오죠. 자, 기드온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처음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쪼그리고 앉아서 밀타작 해먹고 있었습니다. 정말 초라하게, 정말 다 큰 어른이 거기서 진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밀타작 해먹고 있는 그 초라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초라한 모습의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꼬라지 못 보셨냐고. 나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못 봤냐고. 응? 그리고 나는 우리 집에서도 제일 작은 사람. 이게 막 힘이 세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괜히 자기를 낮춘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저건 큰 용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서 큰 용사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 진짜 큰 용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진짜 큰 용사감도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큰 용사로 세우셨다는 건 그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은 300명으로 어떻게 해요?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초라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기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기드온 다음으로 나오는 바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바락이 믿음의 선진으로 나오는데 좀 안 이상하세요? 그런데 이게 원래 바락의 이야기가 사사기에는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바락 이야기의 주인공은 드보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바락 당시에 사사는 드보라였고 바락은 드보라의 부름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런데 왜 바락이 나올 것 같으세요? 여기서. 네? 바락이 되게 겁쟁이였어요. 엄청 겁쟁이였어요. 사사기 4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자, 시스라가 철번과 900승을 갖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점령을 합니다. 바락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다가 야 전쟁해라. 그랬더니 드보라는 여자 사사입니다. 여사사예요. 바락이 뭐라면 요즘 말로 아줌마 같이 안 가면 나 안 갈 거예요. 아줌마 같이 안 가면 나 안 갈 거예요. 제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제 생각이 좀 나요. 그런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여자 치맛자락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바락한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번 전쟁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파실 것이기 때문이야. 그랬더니 그래도 바락이 뭐예요? 그래도 전쟁터. 왜냐하면 자기는 그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바락이 용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겁쟁이인 바락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스라를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락은 시스라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겼다.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그런 죽은 자를 살리셔서 뭐 하시려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어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 왕이 될 자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내 다윗을 광야에서 토굴에서 도망하는 자로 내쫓으시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택하신 자를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게 하셨는가? 왜 그랬어요? 너를 왕으로 만든 이가 나야. 하나님이야. 너는 왕이 될 수가 없는 자인데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도망자 신세로 오랜 세월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막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별의별 짓 다 하면서 광야에서 토굴에서 그렇게 살다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 밑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정말로 그가 왕이 됐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내가 됐다라고 하지. 자, 삼손도 나오는데 삼손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삼손이라는 인물은 근육질이면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삼손에 관련된 영화를 찍으라 그런다면 삐쩍 마른 사람 세울 겁니다. 힘 하나도 없는 사람, 비실비실 거리는 사람을 세울 겁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다니까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면 누가 봐도 삼손이 큰 일을 행한 그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삼손이 비실비실 머리 긴데 비실비실함, 잘생기고 누가 봐도 힘 좋은 청년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업적은 한 사람의 능력과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들의 업적을 놓고 자꾸만 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자꾸 성경 인물들에게서 공통점을 찾고 사무엘처럼 저렇게 키가 크고 준수해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구나 라고 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성경 제1원인자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원인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알고 나면, 많이 읽고 나면 그 다음은 뭐냐면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사람에게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가? 정말로 예수께서 본체의 형상으로 영광의 광채로 오셔서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신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 맞나?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있죠.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를 알고 내 죄와 허물들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죽은 자와 같이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아들을 삼으신다는 것. 이게 구원의 문제. 그럼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결정이 되죠. 어디로? 날마다 죽어가는 방향으로. 날마다 내 죄와 허물들을 알아가고 뭔가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선한 자가 되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내가 죽어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임을 알아가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고 그죠? 그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그들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 두 번째, 여러분들의 나이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앞에서도 주눅들지 마시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주눅들지 마시고 조금 주눅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주눅들지 마시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때만큼은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약간 이상한 눈빛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예수 이야기할 때는 주눅들지 마세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박사고 막 해도 괜찮아요. 복음을 전할 때는 주눅들지 마세요. 집에서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무시하고 그런다고 해도 주눅들지 마세요. 예수 이야기 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자신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한 사람만 놓고 보면 너무 하찮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눅들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때만큼은 누구 앞에서건 당당하게 증거하고 그 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거예요. 왜요? 믿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이 어리석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